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빛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를 이기시는 자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8면이 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죄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31장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시지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다. 우리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지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면 거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분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천국 백성이 된 거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 받게 됐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참된 복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준입니다. 수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신분이라는 건 태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 틀림없지만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번째 문제,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면을 아름답게 여기시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 자, 그럼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을 보시며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난이 있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오는 고난도 어려움도 많지만 때로는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은 모두 부당하게 받은 것이지 세상에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우리 주님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말씀하셨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되고 잘되게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셉은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많은 세월 동안 겪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까닭 없이 자기를 왜 애굽에 팝니다. 졸지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정직하게 주인의 시임을 받았는데 주인의 부인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애매하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믿음과 증오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반가이 맞고 용서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 이 말씀처럼 요셉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은총의 사건으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우리의 터가 견고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잘 모르셨지요? 우리가 고난 없이 형통한 것만 주의 뜻이라고 여기면 어린 신앙입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거나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실 하나 다 보시려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악한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사는 것, 여기 보면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보시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에서 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로 남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속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보세요. 라반이 내게 속이고 어려움을 당한 그 애매한 모든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보심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만 그 광야의 어려움을, 광야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시는 중심은 마음이죠. 그 가운데 마음의 겸손함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신데 나는 그 보좌도 있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만해진 사울 대신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인 자기가 부족하고 별로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기도 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아마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옆에 아주 빛나고 좋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호기심이 났어요. 주님, 저 의자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너의 스승 프란시스의 자리다. 얼마나 마음이 부럽든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스승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 말을 들은 제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로 받들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데 이때 프란시스는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아니야. 그것은 네가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나보다 훨씬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비로소 자기 스승 프란시스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요. 시편 147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의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또한
잠언 2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의 겸손,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건 우리 자신이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도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 스스로 주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그를 아름답게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발이 아름답다 말씀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주인에 참여하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명성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충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빙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여름 한참 농사 지으면서 땀이 뻘뻘 났는데 얼음 냉수를 마시면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볼 때 마치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충성이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은 양약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양약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 직분에 충성된 자에게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충성된 자라도 여건이 바뀌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충성에 가지는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충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면 주님도 안타까우시고 우리는 더 부끄럽지 않겠어요? 충성된 게 귀함. 주님은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20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충성을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충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가 충성된 사람이다 할 때는 세 가지 시금석,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고대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량의 시금석입니다. 큰 것에는 자라나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일꾼을 칭찬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으리라.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과 그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충성해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야 그게 충성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가의 시금석입니다. 칭찬에는 충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아니하면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주 앞에 헌신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여러분, 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애매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윗을 보셨듯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는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